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노래하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면 힘이 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79편이 바로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슬픈 현실이지요. 그 슬픈 현실을 그들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맡겨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지요. 그 일을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근본 원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죠. 만약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이 시인의 고백에 있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는 뿌리가 깊고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 이전에 조상들의 죄가 계속 쌓여왔고, 그리고 자신들, 그 조상의 후손들도 그 죄를 계속 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자신들의 죄가 엄청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대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염치 없지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혹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미 오래전에 아시리아의 이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 못했죠. 자신들의 원수인 그들에게 가는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고, 그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민족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욱 아끼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꺼내놓은 또 두 번째 카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광야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가 있고, 자신들만 있을 때에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 마음대로 뭔가 맡기고 자신들 마음대로 얻고 싶은 그러한 존재를 기대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던 모세가 그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꺼내든 카드이지. 민족의 죄가 크지만, 우상 숭배한 그들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잘못한 것은 징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면서 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스스로 지르게 심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버리고, 비록 잘못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